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보라 시리즈가 사실 어려운 말씀이죠. 제가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말씀을 소화할 줄로 믿고 시작은 했는데 사실은 신학교 강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제 유튜브 성경 신학과로 들어오셔서 말씀 시리즈 목록에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기적의 방의 모든 내용을 거기에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과 유튜브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옛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새 사람들만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속 경륜의 섭리가 다 이루어져서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러니까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쓰시면서 이걸 좀 봐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걸 좀 주목해라,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도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담 한 사람을 대표로 하여 모든 타락한 우주 만물, 사람의 심령과 육체,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죠. 그래서 타락한 우주 만물, 사람의 심령과 육체가 아담 한 사람으로 다 죄와 사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타락한 우주 만물,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그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의 재창조의 역사로 심령적으로부터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부터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육체를 건져내시는데,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례대로 부활을 다 입게 되면 구원 얻는 자녀들이 다 부활을 입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활을 입어도 영원한 사망 고통 당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녀는 다 구원을 받고 부활을 다 입어요. 이렇게 모든 심령과 육체가 부활이 끝났을 때 백보자 심판 후에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던 처음 하늘 처음 땅, 모든 우주 만물, 그게 십자가의 재창조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 경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과 타락한 심령과 육체를 다 집어넣어서 십자가에서 재창조하셔서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언젠가는 불사르는데 불사를 때까지 간직하는데 언제인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에 할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셔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 안에 십자가의 재창조로 나타날 새 하늘 새 땅,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또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땅이 진동했는데 이젠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한 번 더 진동할 것이다. 왜 진동을 하냐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새하늘 새 땅은 이제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리라. 하나님의 불로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채짓건 불로 소멸되면서 십자가 안에 있던 그 처음 하늘 땅이 변하여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진동치 못할 나라다. 그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니까 오늘 계시록 21장 본문 가운데 3절에 또다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들어간 구원받는 자녀들이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자식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오늘 새하늘 새 땅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눈물을 흘린 것을 다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에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하늘에 장막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성전인데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늘 또 성전이신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셔서 비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충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을 통하여 그 등이 빛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등으로 하나님의 모든 빛과 영광과 사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22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내리고 거기서도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3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이제 영원히 섬깁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것이 하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천년왕국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거고,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그리스도 심판대로 심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새하늘 새 땅에도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린 양의 보좌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다고 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장막인 장막성전을 가지고 그 추수하는 영혼을 그 성전에 이제 들여놓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모형으로 하여
그것을 본따서 오늘 그대로 지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성전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전 주장이 갈라져서 하늘 장막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직분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또 한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임마누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당할 때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길을 몸소 다 지나가 보셨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그런 분으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회방하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회방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구삼년반이 시작됐을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이 곧 장막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누구예요? 휴거된 처음 익은 열매들인 거예요. 그들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게 장막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장막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막인 장막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도와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를 계속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모으는데 그게 이제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갈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모아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고 이제 제사장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을 오늘 따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온산에 있는 걸 보여줬고 그 7장에서 하늘 지성소의 시온산에 들어가는 14만 4천 외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무리는 전부 큰 환난을 통과하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는 큰 환난을 사는 동안에 다 지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요, 그들이 제사장이고 왕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는 그 신부들에 의해서 축하객이고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고 제사장 밑에서 오늘 백성들이고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신부들은 해와 같은 영광을 입는 분이고 나머지는 달과 별의 영광을 입는 분이고. 그런데 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도 장막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 성전의 지성소가 다 차고 성소가 다 찼기 때문에 그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으로 나타난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적수가 나타나기 직전에 전삼년반이 나타나기 끝날 무렵에 계수하는 사건이 나오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계수를 하는데 그 전삼년반이 끝날 때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휴거된 분들은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인데 오늘 제단은 아직 바깥 마당 하나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지 못했다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오늘 큰 환난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와 얼마나 많은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직도 제단에서 경배하는 것처럼.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한 묶음으로 공동체로 단체로 하나님은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교회 시대 동안에 많이 있을 터인데
5째 인을 뗄 때 비로소 흰옷을 입혀주고 그들을 재단에서 기다려라. 내 동무종들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순교자라고 하는 한 묶음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큰 환란 때 오늘 순교자들이 나타나야 함께 추수가 되는데 그들이 다 재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큰 환란을 통과하여 흰옷 입는 성도들도 다 경배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대환란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고 타락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짓밟을 것이고 그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 계수하지 말아라. 마땅은 제단 안에 들어와서 경배해야지,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제 청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 고통, 애통, 아픈 것 다시 없는 그 새하늘 새 땅, 그걸 이제 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시온산에 이제 추수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 서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신부고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저는 이 반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뭐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우린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느 지체, 머리에 가서 붙든 발가락에 붙든 무슨 지체로 구원받든 다 완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얼마큼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얼마가 하나가 됐느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빛을 얼마나 드러내는 삶을 살았느냐, 이 영적 성장 정도에 따라 그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행한 대로 상을 주는 나라고 그건 영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이 귀한 반열 안에 들어가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해서 기도도 더 뜨겁게 하고 더 많은 기적과 응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